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엄청난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자리가 우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휘하시는 집사님, 우리 반주하는 자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소프라노, 엘도, 테너베이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연주하는 집사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송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들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 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25년 된 것 같습니다. 25년에 제가 한 책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접했고 또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남지 않은 것도 있는데 특별히 이 책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알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입니다. 일본 분이죠. 시오노 나나미. 일본 사람이 로마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과거의 역사의 로마 시대의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로마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 두꺼운 한 권이 15권, 총 15권의 분량으로 로마인의 이야기란 책이 1996년에 출판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99년에 만났습니다. 제가 이 책을 특별히 보게 된 배경은 성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셨죠. 마태복음부터 주님의 사역과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때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알고 싶은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책들도 조금 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부족하고 그러던 차에 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1세기 때에 그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작은, 전혀 로마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고, 그 로마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주목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땅을 주목하시면서 거기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과정을 참 보게 되면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는 것을 참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로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이나 경제 이 모든 분야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해양을 지배할 때에 그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지금 군함과 같은 그런 배들 특별한 모양과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아주 세세하게 그때 당시에 그 문화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권에서는 로마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15권 마지막에서는 로마의 종말을
이분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로마의 그 영화 찬란한 그 문화들을 쭉 과정을 제가 보면서 마지막 15권째에 그 로마의 종말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가운데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찬란했던 천년의 역사를 그들이 무너뜨렸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가 자유경제가 무너지고 그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또 세금이 과도하게 징수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인으로 꼽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민족 출신들로 점점 증가하고 또 상대적으로 로마인의 인구, 순수 혈통을 가진 로마인의 인구가 점점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민족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원인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타락과 정치적 부패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온갖 모함과 술수들이 여러분 정치 사판을 이루고 있는 그 로마의 타락한 그 정치, 그것이 바로 로마가 멸망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로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여러분 정신적, 도덕적 붕괴,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러면서 일련의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원인과 또 우리가 안에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그것을 담아두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뭔가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소출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난 소출 없어도 돼. 난 소출 적어도 괜찮아.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죠. 이게 농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농부의 마음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는 것, 열매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도, 그리고 5절 말씀도, 그리고 7절 말씀도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증거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뒤에 가보시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많이, 여기는 또 많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more, much, 많이, 더, 그리고 많이,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알아 내 말이 내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역시 여기도 동일한 말씀, 많은 거하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을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부르심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은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이 만족하고 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뭘까? 나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열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도대체 뭘 열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냥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든가 자기 생각 속의 열매, 그것만 할 때 한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인격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내가 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인격과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내가 그 삶을 닮아가고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원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7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의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 이것 역시 여러분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의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거하는 곳, 여러분 내가 거하는 가정, 직장,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그 모든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사회는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치인이 거하는 그곳에 열매가 맺혀진다면, 언론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면, 모든 분야에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인데, 열매는 내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맺을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쁜 장미죠. 이 장미는 스스로 자기가 이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스스로 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얘가 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원나무에, 원가지에,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가 인생에 여러분 이 꽃처럼 내 인생이 아름답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가지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내 삶의 열매가 없을까? 내가 10년을 믿어도, 내가 20년을 믿어도, 내가 30년을 믿어도 왜 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왜 나는 그리스도께서의 그 은혜를 나는 누리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두 가지 복을 주시는 허락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여기도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다. 그냥 맺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많이, 더 그리고 많이 8절 말씀입니다. 많이 맺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첫 번째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되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지역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또 하나 있는데 내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과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내 편에서 다 여러분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주님이 이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다. 온통 세상은 인본주의에 가득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떻게? 내 안에. 내란 누굽니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사회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지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터리처럼 되어버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도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왜 자꾸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것도 다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고요.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 땅, 이 사회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타락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역사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갈급함이 무너지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외면하고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니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나를 계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안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말씀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때는 기독교가 2%, 3%, 몇 프로, 몇 프로, 5% 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그립고 너무 듣고 싶으니까 저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저 거제도에서 부산에서 걸어서 한 달이 걸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말씀 집회가 있으면 강원도에서 그 굽이굽이 높은 산을 지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어. 실제로 여러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지만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불행하게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같이 보자 그러요. 공부하고 하자 그러면 안 옵니다. 바쁘죠.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인본주의가 얼마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고 인본입니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상 그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무것도 좁쌀 많은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조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판단받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그 말씀을 따지지 말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힘쓰고 읽기를 날마다 힘쓰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7절 말씀에서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국 사회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멈추면서부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삼각산이든 청계산이든 주변에 있는 곳에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신 분들 가운데 아득히 수십 년 전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TV의 그 뉴스의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이 출소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는 저는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도소 나와서 걸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자세한 그들이 말하는 소리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외침의 소리 얼마나 크게 여러분 외쳤는지 아십니까? 한 국가의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만유해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외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외치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외치는데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지, 왜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여러분, 국가의 위기는 우리 개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의인이고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지 못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포기자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수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집값이 오르고 이제 어려워지고 시작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죠. 결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국가 모든 조직이 여러분 세습이 되면 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900대1의 경쟁을 뚜려하는 일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쉽게 취직을 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당하는 허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아예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취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포기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포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포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주의 말씀 펴놓고 그 말씀에 담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건 기도가 터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함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전도회든 구역이든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